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잘 앉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9월은 우리가 십자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고 낮아지는 자세로 계속 저를 다듬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모관한 성격이기 때문에 등급을 다듬기 위해서 참 많은 그 시간을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근데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또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설교도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9월 설교는 저의 리더 목사님께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 목사님의 설교문을 가지고 참고해서 편집을 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눔은 받아 먹고 나서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먹어야 합니다. 힘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회사나 좋은 군대는 정말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소방관들의 식사에서 문제가 있었죠. 보셨나요, 혹시요? 소방관들의 그 한 끼 식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되게 많이 부실했어요. 반찬도 막 두 가지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소방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 잘 좀다라고 받은 만큼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잘 먹어야 힘을 쓰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박항서 감독도 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맡고 있을 때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바꿨다고 합니다. 음식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아침에 뭘 먹을 것 같아요? 자, 베트남 하면 그죠, 쌀국수죠. 사실 베트남 선수도 아침이면은 쌀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한 감독이 보니까 아니 축구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힘든데 어떻게 쌀국수를 먹고 힘을 버티냐? 너 먹지 마. 그래서 밥을 바꿔버렸대요. 예, 그래서 하나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으로 쌀국수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밥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겠죠. 자, 국가대표도 체력을 유지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 박근혜 감독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힘이 들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는 보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난 못하는데 하면서 힘이 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먼저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먹게 하면 됩니까? 먹고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일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먹어야 합니다. 세상 일은 뭘로 하죠? 밥심으로 합니다. 밥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보여주셨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기 위해 에스겔은 뭐 했습니까?
입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입에 먹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은혜는 항상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바로 우리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이 어떨까요? 겹쳐 보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겹쳐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빵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자마다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빵을 취해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영생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영이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어땠어요? 배가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렀다는 뭐예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빵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먹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뭘 함으로써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는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배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배부르지 않을까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 에스겔이 무엇을 했습니까? 받아 먹고 나서 입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힘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에스겔처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이 북한 사람이 탈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북한에서 배웠던 그 가치관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아침마다 경례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먹어 영생을 얻고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도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데 불구하고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 남한으로 온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맞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요. 누가 도울까요? 정부가 돕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정부 관계처 사람들이 돕습니다. 도와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삶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빵을 먹고 나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나라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이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손해당했고 그 북한의 생활 방식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여전히 그 북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육신을 따라서 산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디다 내려놓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같은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아까 회개했고요. 이제 회개 말고 우리 몸 중에서 우리 행동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남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술이 변화되는 삶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가, 우리의 입술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낸 적은 있으십니까? 말투나 톤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모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말하고 내 톤을 내가 인식 못하거든요.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이 말과 말투, 억양과 말의 톤 때문입니다. 분노의 말투, 정죄하는 말투, 비난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3장 2절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옛 입술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입술로 다시 빚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 말투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 입술이 죽어야 변화됩니다. 내 입술에서 내뱉은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회개할 때 다른 입술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짓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자, 은혜를 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돈을 벌죠. 이제 와,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들은 거는 완전 거짓골이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넘치고 TV에 재미도 많이 나고 드라마도 보고 참 재밌는 걸 느낍니다. 이 남한의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한의 이 우리나라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돈을 줘서 내 가족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38선 근거로 갑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으로 달러, 음식, 또 이 북한 실체에 대한 USB, 뭐 드라마 이런 USB를 다 해가지고 뿌려요. 거기 위에다가, 하늘에다가. 예, 풍선 타고 보내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네가 믿는 것도 잘못된 거야.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먹고 배부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에스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옛사람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빚어진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내 언어가 바뀌고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